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24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로마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왔어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말씀이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신, 신으로 이가 이제 조사니까 으로거든요. 믿음으로 칭의, 어렵다고 칭한담을 불러준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진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어려움을 얻는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아브라함이 얻는 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었죠.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이 유대인 이 세포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 율법을 또 지킨 게 있다. 지킨 게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걸 이제 오늘 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야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것 때문에 어렵게 된 거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죠. 즉 아브라함이 어렵다 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 교회에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이방인들이 또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야, 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 아닙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의 기초, 믿음이 뭔지, 특히나 유대교에서 넘어온 개종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만 가지고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신기한 게, 또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 가면은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성경이 정경,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정경으로 들어올 때 66권을 쫙 이제 모여가지고 그 정경으로 뭐를 할 거냐, 그때 분분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쓰레기 복음이다 그랬어요. 딴 성경은 전부 다 믿음으로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가 딱 독특하게 딴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다. 행위로도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이걸 정경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엄청나게 분분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정경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약간 이제 격기를 갈 것 같아요. 왜냐?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 그랬죠. 문제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디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야야,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뭐 합니까?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직접 친히 뭐 했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놀란 거죠. 지금 시대는 반대로 말입니다. 반대로 믿는데 뭘 안 하느냐? 행위를 안 해요.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칭의했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어렵게 되시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가 나오잖아요. 이 성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화가 안 되니, 그러면 이 성화의 결과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수님들이, 저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교수님들은. 왜?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알지.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은 뭐냐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화 안 됐다, 그러면 애초부터 믿은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대답하기가. 실제로 그럴까?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구원론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구원론이. 저쪽에서는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여기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른다. 그 행위도 같이 믿음 안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그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이나 그죠, 칼빈이나 우리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통합 측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합 측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마다 많이 이제 다르죠. 저도 이제 고신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서 또 다른 대학원에 가서도 교수님들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수업마다. 또 강사도 있고, 전임 강사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과연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야야야, 저 형 또 나간다 이러서 동생들이, 저는 30살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요. 30살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10년이 차이 나잖아요, 보통. 야야, 오 전사님 또 나가신다. 뭐라고 질문할까? 가만 봅니다. 그럼 저 교수님, 저 복도로 좀 나가시죠. 가시는 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가면, 교수님, 한 번 믿어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총신대학원에서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김해 있는 대학교 뭐죠? 장신대학교에서도 제가 장신을 이제 2년 동안 발달장애학 이제, 그것도 어디 포함되어 있냐니까 신학교, 신학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학부 안에 발달장애학 이제 그 석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구약학 교수, 실천학 교수, 또 신학학 교수, 교수님들 자꾸 만나면서 다 물어보는데,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중에 구원을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낄 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는 마지막에 열매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마침표를 항상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합격했습니다. 말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심이 담겼느냐, 이걸 하나님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느냐 이거죠.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칠이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썩냐 이건 말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의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중요한 비유를 듭니다. 자,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이겠어요? 갑자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행위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의하여 당연히 뭐라고요?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뭐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는 자마다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히 그렇죠. 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이거죠. 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행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게 아니고 그죠? 은혜로 그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우리가 은혜 갚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다음 단계인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5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의 말을 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게 없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 한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한 게 없어요. 그죠? 경건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도 부족한 자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게 하신다 라고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잘 행동했는가, 얼마나 또 잘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니까 내가 진짜 전적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신뢰하는가, 진짜 그분을 믿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배를 또 소환해요. 그게 누구냐 봤더니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누구랬습니까?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다시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도 행위가 아니고 제사함을 통해서 어렵다 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형통한 거 다 좋습니다. 이제 복음도 참 재밌는데 여러분 물질이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이게 약간 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나? 그럼 저 목사님은 물질 없이 사는 건가? 막 이렇게 막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보고 말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죠.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여유도 있으면 좋죠. 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섬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그 어떤 예배 없이 어떤 인간이라도 모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3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의 잘됨과 모든 이 가족들의 구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물질도 중요하고 풍요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제사함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에서 이 10가지 질문 안에 모든 신앙에 엄청난 질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3만 구절이 넘으니까 그 모든 질문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마음에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겁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면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는 겁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 우리 교회도 도배 잘하는 분이 있죠, 홍 집사님. 이 도배 한다 그러죠. 이게 도자가 무슨 도자니까 이게 바른단 말이거든요.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말해 준다고. 그게 이게 발라준단 말이거든요. 이걸 무슨 은혜냐 그러냐면요. 어제 이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어제 이제 같이 보셨을 텐데 로마서 3장 25절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라고요? 피로써 그 다음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오래 참으신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 다음 뭐랬습니까? 간과했다 그랬죠. 여러분, 간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간과란 말이 제가 간간히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간자가 본단 말입니다. 볼간자거든요. 그 다음에 과자가 뭐냐니까 과속, 과음, 과식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다 이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출애굽할 때 그죠? 피, 개, 이, 파, 악독, 음의, 흑 마지막에 뭡니까? 장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바르죠. 금방 나왔죠. 3장 25절에. 피를 딱 발라봅니다. 근데 피가 발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대신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이 발려지시니까 사망의 이 누굽니까?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가 발린 것은 뭐 한다 그랬죠? 지나간다 그랬죠?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유월절. 그죠? 피가 발려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가 발린 걸 보고 넘어가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딱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변호사인 주님께서 아버지 보시라고. 주의 보혈로 딱 저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레위기에 주의 피로 이렇게 내 피로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말이죠. 변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뭐냐니까 그만큼 강가의 은혜라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봐준다 이거. 왜? 피로 덮여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걸 이제 내일 이제 자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아닌데 오래 참음과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 뭡니까? 자비잖아요. 자비가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강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하셨어요? 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있지만 뭐로 본다고요? 초월해서 본다 그랬죠, 금방요. 강가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순간순간마다 뉴스를 보거나 극악한 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탁 들어야 되냐니까, 아, 주님, 저도 저 자리에 있으면 더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하나님 덜 하진 않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이 정도 주님께서 강가의 은혜를 붙이시고, 예, 이신 징의를 해주셨는데, 저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마다, 보는 죄인들마다. 우리 안에 이런 강가의 은혜, 진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니까, 내 눈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있는 뭘 본다고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 자꾸 쏘으니까 그런 거죠. 내 눈에 있는 크다는 이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작은 거, 이거는 어떻게 그리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아요, 기적. 왜 그러느냐? 강가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이렇게 촉촉하게 앉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처럼. 그래서 볼간자에 지나치고 초월한다. 보긴 보는데 죄를 보지 않고 초월해서 보신다. 마치 6월절에 죽음의 사자처럼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더불어 그 믿음 안에서 강가하심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강가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의하여 우리가 덮여 있어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죽음에 찾아오면 뭐가 덤벼도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초월할 수밖에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9월 한 달도, 이제 4달 남았잖아요.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9, 10, 11, 12. 그죠? 3분의 1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주신 시간과 믿음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서 강가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